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도 아침 묵상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창녀 라합의 방에 걸린 그 붉은 줄과 또 문설주에 발라진 그 어린 양의 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낸다라고 했고,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점검하고 또 내 안에서 확인하고 또 그것에 집중함으로써 날마다 변화무쌍하게 들쑥날쑥하고 기복이 심한 나의 감정이라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성되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어제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을 성경은 복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그 소식을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방에 그 붉은 줄이 걸려 있는지만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3장으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또 연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으로 오늘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400년 만에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적으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자마자 홍해 앞에 가로막히게 되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홍해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건넜습니다. 완벽한 시청각 교육이었죠. 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서 그 홍해 사건과 똑같은 일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사건이 요단강의 기적 사건입니다. 먼저 여기서 잠깐 어떤 분들은 홍해는 말 그대로 바다 아닙니까? 그리고 요단강은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훨씬 더 수월하고 쉬운 기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는 엄청나게 위대한 기적 사건이고, 그리고 요단강의 기적 사건은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냥 평범한 기적 사건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홍해 사건은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고 또 기억을 하시는데, 요단강 기적 사건은 그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언급되질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렇다면 그 오해부터 풀고 넘어가죠. 과연 성경은 그 요단강 사건이, 기적 사건이 홍해 사건에 비해서 쉬운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먼저 그 요단강의 당시 상황부터 성경에서 확인하고 넘어가 보죠. 여러분 성경 갖고 오셨죠? 자, 여호수아 3장 15절을 함께 펴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요단강은 지금 물이 그 얕은 그런 강이 아니었죠. 물이 너무 많아서 제방 뚝까지 가득 차 오른 상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아이들까지 해서 대략 200만에서 300만 명이었어요. 자, 200만에서 300만 명의 그 백성들이 그렇게 넓고 깊은 강을 도화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뭐 다리를 만든다든지 배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서 한참 동안 또 지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없었는가? 네, 나중에 여러분 지도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 네, 없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지금 요단강 동편 쪽에 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무조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네, 그 홍해 사건과 너무 비슷하죠. 홍해도 반드시 건너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참 성경 이런 거 읽으면서 또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 참 재밌으세요. 네, 참 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또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그 갭이 큰가를 여실히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달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분명한 차이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홍해는 갈라진 후에 건너가게 하셨죠. 그런데 요단강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궤, 그 말씀이 먼저 들어간 후에 갈라졌죠. 여러분, 홍해의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어떤 그 상징으로 여겨지는 사건이죠. 여러분, 저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죠. 네, 거기서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지켜봐. 네, 그냥 보기만 해,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도 그냥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홍해가 저절로 갈라졌어요. 홍해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나에게 조금의 믿음도 주시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들을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가나안 땅에 바로 안 들여보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시면서 광야 훈련 학교를 입학하게 하셨죠. 그리고 40년 만에 그 학교를 졸업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는 훈련을 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의존도가 그러면 지금 졸업을 했으니까 처음에 입학할 때보다는 분명 높아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요단강의 기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이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부모가 다 해주는 모양새라면, 요단강의 기적은 이제 성인이 된, 졸업한 그 성인이 된 자녀에게 이제 너 다 알잖아, 이제 내 뜻을 알잖아, 그러니까 분명한 그 믿음과 신뢰를 나에게 보여봐, 행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방까지 물이 차버린 강에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뛰어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곧 말씀을 앞세워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들어가서 행하면 바로 그때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정말 수도 없이 강조했던 말이 있죠. 구원은 행함이나
우리의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구원에 이르는 그런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행함이라는 것은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성장해서 이제는 그 믿음으로 행하면서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요단강의 기적은 우리에게 그 행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심히 살펴보면요.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3장 8절을 보세요.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자, 그 서 있으라에다 밑줄을 쳐 놓으세요. 여러분 그 말은 그냥 물에 들어가는 즉시 기적을 보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들어간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서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서 있으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기적을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네, 후자죠. 시간이 흐른 뒤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물이 지금 제 방까지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서 서 있으라는 건요. 이거는 죽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이게 지금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을 막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다면 야, 저 홍해 바다 들어가서 서 있어. 이렇게 만약에 명령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가나안이고 뭐고 다 도망쳤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40년 동안 그 광야 훈련 학교를 졸업했다고요. 통과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시험의 수준을 높이고 계시는 거죠. 한마디로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죠. 홍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요단강의 명령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역사했는지 봅시다. 자, 15절 16절 보세요. 다시 봅니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16절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자, 보세요. 발이 닿고서 서 있었어요. 네. 물가에 발이 닿자마자요. 즉시로 물이 갈라졌습니다. 물이 무릎에 찬 것도 아니고 허리에 찬 것도 아니고 목에 찬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물이 끊어져 버리고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정말 재밌는 분이에요. 네, 유머 감각이 좀 뛰어나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이와 같아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나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시고 무언가 그 상황에서 나에게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묵상할 때 또 공부할 때 여러분 그런 느낌 혹시 안 받으세요? 아,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요? 저는 못해요. 이런 생각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대로 못 살아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지레 겁먹고 도망치는 분들을 저는 지금까지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눈 찔끔 감고 뛰어들었을 때 의외로 너무나 쉽게 해결되고 풀어지고 열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지금까지 정말 많이 경험했는데요. 예, 그게 바로 요단강의 기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대단하고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만 요구하세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의 양이 크냐 작으냐와 무관하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 큰 믿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네, 진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요단강 앞에서 발을 내딛기만 하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단강 앞에 서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세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의 발을 내디디세요. 행하세요. 말씀대로 행하세요. 그럴 때 의외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쉽게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추상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적용은 여러분의 삶에 각자 해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